버락 오바마는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 또 얼마 전에 큰 인기 가운데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훌륭하지만 그 부인 미셸 오바마도 꽤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녀가 행한 연설 중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저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열하게 상대를 공격하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종종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이런 태도를 취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저급하게 갈지라도 하나님은 늘 품위를 지키며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성서정과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를 지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광야길인데다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미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먹을 수 없을 만큼 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16장에서 먹을 것을 요구하면서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또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장막을 치고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멈춘 장소에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떠나고 또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길을 떠났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시라는 곳에서 멈추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물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왔는데 물이 없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교육부에서 마치 수능시험을 보는 아이들에게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막상 수능시험을 봤는데 교과서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한 겁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잠시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까? 물이 없다면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나갑니다. 달리 또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에게 가서 따집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물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다니 지도자가 잘못했죠. 따질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곳에서 우리는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백성들로서는 당연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원망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렇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영적으로 쇠약하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래서 분명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대신에 원망을 쏟아놓았죠.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죄가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삽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해야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더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문제 제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하고 질책을 합니다. 단순히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여기서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이 원래 시험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시도하다, 유혹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다, 시험을 겪다라고 종종 말하는데 이 말은 곤경이나 또 고난이 다가오다, 시련이나 어려운 시간을 겪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시험을 받을 때는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험이 있을 때 반응 또는 그 결과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범죄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한편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극복하게 되면 더욱 단단한 신앙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이다라는 단어를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시험을 당한다거나 인간이 시험에 들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아니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을 물리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1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결국 신명기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경험에서 유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는 시험, 유혹이라는 의미고요. 무리바는 다투다, 대들다라는 뜻인데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한 것은 단순히 불평을 제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불편하고 물이 없어서 생존권에 위험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에요. 물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광야를 떠나 이곳 르비딤에 왔습니다. 자신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분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에요. 당연해 보이는 문제 제기 속에 이러한 심정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주어서 너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터이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것이다. 뛰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아라.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 여러 인간관계들이 얽히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멋진 기도입니다. 근데 실상은 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잘 되어야 전도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주셔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른들 모이는 장소 큰아버지께 욕을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는 이 집안 사당 지키고 제사 지내고 묘지 관리하고 족보 편찬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더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큰댁 사촌들보다 제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어리석게도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당장 응답해 주마. 큰 집을 다 쓸어주마. 너를 창대하게 해주마.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마. 이랬다 가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조금 불경한 말이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싸구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싸구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구려 취급을 당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데 내가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묶어두려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분으로 치부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한계를 가진 내 머리에 가두는 꼴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우습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괘씸하기도 하겠지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는데 괘씸하게 또 나를 시험하다니
하면서 마음은 썩 좋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반석을 치라. 그런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강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바로 왕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렇기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곧 심판을 뜻합니다. 물론 행진을 가로막았던 홍해 앞에서 이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팡이이지만 홍해를 가른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 말씀하십니다. 혹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후에 하나님은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하자 모세에게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시험 당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가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당신을 시험하고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했지만 그런 그들을 멸망시킬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었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나일강을 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은 싸구려가 될 처지에 놓였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물이 나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있지만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0장을 보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이 분명히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물이 나왔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더구나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지역 이름을 보십시오. 원래 르비딤이라고 지명이 있었는데 마사와 무리바라 다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으로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사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의미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이 먹었고 수많은 짐승들을 살렸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놀라운 장소로 명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저급하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품위 있게 가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듭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 뜻과 어긋나면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존재예요. 마사와
무리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을 품고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원망하며 떠났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그런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급하게 가지만 하나님은 늘 품위를 지키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